우리는 어제까지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셨던 정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피로 거룩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하여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달 7월 10일 단 한 차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아주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가장 큰 날이었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 거룩한 달의 7월 10일에 한 날 죄를 속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부 다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이 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 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 제물을 5마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속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됐고, 또 대제사장인 자신을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번제물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야 됐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또 백성들의 번제를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총 5마리의 제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씻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 그것을 온몸에 두르고서 그렇게 이날 사역을 하는데, 이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법궤가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흰 세마포를 입지만 번제단의 것으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 그러니까 거기 법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향을 피워서 가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2마리의 순염소가 준비되어 있다 했죠. 근데 이걸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나중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뽑힌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순염소 1마리가 있죠. 이걸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대제사장이 2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에 안수하고, 그래서 전가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냄으로써 여기에서 일어났던,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죄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결과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최고의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수요일까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먼저 거룩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날입니다. 거룩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거룩을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어제까지도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의 일상까지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결법을 유지하면서 그 정결법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애를 썼어요. 그 정결법 속에 있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정한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어오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정결법,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집, 이것도 계속해서 살피면서 혹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발현되지는 않을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소유를 살피고 자기의 집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혹 부패성이 발현되었으면 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루하루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정결법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부부 관계와 같은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정결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정결법을 지키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거룩은 결코 보장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은밀한 부분이나 나의 모든 부분까지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365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정결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의 거룩이 달려 있다면 결국 그 거룩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정결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달 7월에 10일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을,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노력에 달아놓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 날을 정하셔서 이때에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의 피, 순염소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해지도록 하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365일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것에 우리의 거룩이 달려 있도록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속죄일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하면 어디에만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만 적용을 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을 봤던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훨씬 더 넓다라는 것,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그의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어린 양을 드려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육으로부터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월 10일 날 또 순염소의 피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로부터 거룩함을 얻고 날마다 죽임당하는 번제물의 피로 오늘도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며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물 되는 그 순염소의 피로 내게 남은 부패함을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을 얻는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다르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 양이 다르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순염소가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오늘의 번제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대속죄일의 순염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십자가를요, 늘 우리는 6월절에만 딱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과거의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번제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일의 제물이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얻기 위해서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붙들어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요,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대속죄일까지 오면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현재에도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가장 거룩한 달 7월 10일 날 이 1년의 전부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전부 거룩하게 할 대속죄일의 이 제물을 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구나 하는 것을 넓은 시각으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했다. 십자가가 나를 오늘 내 육으로부터 거룩하게 한다. 십자가가 나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전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 대속죄일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를 보면 흔히 레위기를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을 얻기 위하여서 오제사 몇 절기? 7절기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해줘요. 1년이라는 한 주기, 그러니까 1년은 단순히 1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한 주기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1년 동안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하며 믿으며 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이라는 한 주기를 살면서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고 1년이라는 절기 속에서 있는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절기를 한번 보시면 이 7가지 절기는 23장에 가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주 6월절은 몇 월에 시작될까요? 1월이에요. 우리 원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작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1월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냅니다. 저 6월절은 뭘 의미하죠?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4일 날 6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그때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해서 죄책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중에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저 초실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죄책을 용서받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 저때 뭐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저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날 불이 내린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8째 날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내린 불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날마다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순절이 시작되고 나면,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한참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달, 몇 월? 7월. 그때 첫째 날 무슨 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 죄 사함을 받고 무교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오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팔절이 오기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도록 1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초막절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어느 날 그 거룩한 날이 되면 나팔절 나팔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에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결법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참 우리가 기다려지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기다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뭐를 두신 거예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재림하고 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너희의 남아있는 모든 부패성을 내가 완전히 제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뭘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이 되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정결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나팔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내일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에 대한 부패성을 확실하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 그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대속죄일을 두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의 피로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기 전 7월 10일 날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서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죄도 완전히 도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과 소망을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참 부담돼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번제단의 불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정결법을 따라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의 피로서 우리에게 정결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정결함에 대한 모든 조치까지 다 해 놓으셨다라는 이 복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라라고만 명령하시지 않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분의 복음, 이 레위기를 또 자세히 살피면서 내일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 더
풍성한 의미로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